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물 위도 걸으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고침도 받고 가르침도 받으려고 밤낮을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됩니다. 누구시길래 저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대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묻습니다. 그때 사도들을 대표해서 한 이 베드로의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우리가 다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시몬에게 16장 1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 가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한 걸 보면 이 현장에는 제자들이 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그 고백을 받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확인하신 바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대놓고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어쨌고 뭐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는 직설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 전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것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과식, 메시아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역시 베드로가 대표 케이스로 성경은 기록을 하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 말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밤새도록 배에서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전세 내셔서 그 위에 가르치시고는 깊은 데로 가서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가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 다 아시죠?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온갖 예수님의 이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합니다. 병든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바다 위에서 예수님 따라 자기도 바다를 걷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체험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갔고 자신도 그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이적들을 자신도 행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온 나라의 유명 인사가 되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 쫓아다니고 예수님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쳐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인 베드로도 자연히 신분과 명성이 상승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뜨는데 자기가 안 뜰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고 능력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먼저 대답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어려운 고백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미 보고 들은 게 어딘데. 그렇게 어려운 고백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봤으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고 네가 뭐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엄청난 칭찬을 하시니 이 베드로 형님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갈 거고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할 거라고 대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라면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뭐가 먼저 가슴에 올 것 같아요? 뭐가 먼저 오겠어요? 죽는다는 게 먼저 오죠.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잘 나가시거든요. 자기들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제자들이 과거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거 봤어요.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나 설마 예수님이 죽으실 거란 생각은 상상한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 역시도 주님이 잡혀가 죽을 거다 이 말이 마음에 분명히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항변하다라는 이 동사는 따지며 혼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앞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발끈한 겁니다. 발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메시아가 말이 되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 장로들이 뭔데, 대제사장들이 뭔데, 서기관들이 뭔데 어떻게 감히 메시아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이 많은 군중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주님 그런 말씀 하시냐고
따지면서 큰 소리를 친 게 항변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김동욱 목사님 잡혀가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잡혀가도 여러분 가만히 안 계실 거죠? 예, 기대합니다. 잡혀갈 일은 아직은 없지만, 예. 어느 제자가 인기 절정인 자기 스승이, 선생님이 그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하죠. 그게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네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울 거다. 너한테 천국 열쇠 준다. 근데 말 한마디 지나고 베드로가 뭐로 변해요? 사탄으로 변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당해서 죽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법과 식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사탄이 어떤 방법을 쓰니 보세요. 사탄은 어떻게든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지 않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안정과 안위와 관련된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지도자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당시 권력자들에게 잡혀가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잡혀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다음 우리 차례네, 이거 몰랐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인기, 지금의 환호, 또 미래에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 그 소망, 이게 다 날아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본능적으로 계산합니다. 사람의 일이죠. 문제는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 사람의 일을 즉시로 또 온통 생각하게 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 항변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쓸 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본문을 쓸 때 참 머뭇댔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상상하면 웃겨요. 왜냐하면 마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거지만 사실 다 자기를 대표해서 자기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써내려갈 때 쪽팔리게 이걸 써야 되나? 막 이렇게 좀 빼고 싶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께 이렇게 원색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진짜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마태가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총대 맸으니까, 큰형님이니까 다행이다 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성령은 성경에 이 부분을 넣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의 법과 식,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충돌합니다. 충돌 안 하면 감사하죠. 근데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탄이 그거 잘 알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생각을 탁 떠올리게, 본능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문득 그런 생각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 여러분 죄 아니에요. 그냥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 유혹을 내가 붙잡고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들을 즐기고 실제로 걱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죄입니다.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잡혀 고난을 당하신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그럼 나는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결정한 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하네. 항변하는 거예요. 말이 돼 이게? 예수님 아무리 당신이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어야 했을까요? 간단하죠. 바로 항변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나는 그냥 생각나면 바로 해. 아주 난 직감적인 스타일이야.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성질 때문에 손해 많이 보셨어요? 덕을 많이 보셨어요? 물으면 적은 저도 덕 본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급한 성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혹에 바로 반응하도록 본능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도록 창조된 건 따로 있어요. 짐승들입니다. 그는 본능에 충실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잡혀가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때처럼 예수님께 물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왜 그래야 돼요? 말이 돼요? 전 이해가 안 돼요. 물었으면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듯이 아마 반드시 풀어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즉시로 그 생각 그치고 예수님께 물었다면 전 결과가 달라졌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식이 분명할수록 사람의 일도 분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바로 사람의 일이 생각이 나죠. 그럴 때 어느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즉각 예수님께 항변하고 혼내지 않고. 그래도 모르겠다. 물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좀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사람의 일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린 기다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이미 선포되었는데도 주께 묻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항변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을 보고 뭔가를 감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을 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셨, 돌이키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뒤에 있는 거예요. 아마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백허그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이키셨으니까, 뒤돌아보셨으니까.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 우리는 되게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눈 보면 다 느낍니다. 잘못했구나. 저는 제 아내의 눈을 볼 때 제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째려보는 게 아니고, 그게 또 이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즉시로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있어요? 평강이 없어집니다. 불안하고 예전의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걱정이 막 와요. 되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뒤로 가요. 안 보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뒤돌아보시는 분이에요. 돌이키시잖아요.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내 영적인 눈과 예수님의 그 영적인 눈이 마주칠 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느껴야 돼. 그게 먼저예요. 이게 아니구나. 뭔가를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회개하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사람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 그거예요. 예전처럼 쾌락을 쫓고 걱정 가운데 근심하며 사는 게 내 삶과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0장 20절 고백을 같이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눈 마주치면 이 고백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군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걱정에 빠져있는 자신을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내가 그 주를 위해 사는 거군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하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했다면 계속 걱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나게 하고 하는 그놈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어요. 약사칠 기억하라 그랬죠?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그 유혹하는 사탄,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그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더 이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결국 걱정하고 근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내 미래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말대로 그렇게 하면 메시아인 나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너조차고 나조라고 그렇게 한다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의 일을 가셨죠.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이 너무 끔찍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은 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고는 다시는 그 기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신 거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과연 예수님은 늘 고난만 받고 사셨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잊어요, 자꾸. 고난주간 막 이렇게 사순절 지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너무 고난을 길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끔찍하게 받은 그 고난,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3일이에요. 유대식으로 따지지 말고 현대식으로는 3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끔찍한 고난을 받으신 게 3일이라면 도대체 자기 인생의 몇 프로일까요? 이거 아주 계산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33년을 사셨어요. 윤년 8번 꼈다고 해도 12,053일입니다. 그 중에 3일이에요. 아시죠? 0.025%예요, 자기 인생에. 물론 공생애만 치자, 오케이. 1095, 윤년 안 끼고 1095일에 3일, 0.27%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생에 고난이 3일이 안 되는, 3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미 다 기억하기도 싫은 고난 3일, 30일, 300일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사신 우리 예수님의 인생은 0.25%, 0.25% 아니 후하게 3년으로 쳐도 0.27% 고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살아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도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그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기쁘고 보람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보람됐는 줄 아세요? 그 증거가 오늘 봉헌 특송으로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1호 파송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보내고 이 파송 선교사가 죽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일 생각해서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땅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캄보디아 우리 예수님의 편지팀이 7명이에요. 현지인이 6명이 제가 세례준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졌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고 나아가 영광을 줍니다.